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늘 한 3가지 정도의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제 어제 얘기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대개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많이 생각하느냐 하면 무슨 헌신 예배 시간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헌신 예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건 헌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헌신 예배라는 건 이제 한국 교회의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한다, 뭐 이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헌신 예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하는데 그날만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예배 시간이 우리의 헌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큰 오해인 것이죠. 이따가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이것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울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 사람들이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한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그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데 딱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예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오해가 여기 생겨집니다.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예. 여기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이게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섬김이니라 또는 이것이 영적인 섬김이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예배 시간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예배를 자꾸만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제 오해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제 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오해는 2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주는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고 이 변화를 받아라는 거는 이미 변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변화한 거예요. 내가 몰라도 변화한 게 있어요. 가짜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정황 속에 우리가 놓이든지 이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살면서. 그럼 변화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뭐 그래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라도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목사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정황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제 피곤해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피곤하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피곤함에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피곤하지? 좀 자라.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정황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가 막 나게 되는 정황이 한 번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요번만 한번 화를 내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이거 분별하라라고 하는 건 생각하라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하고 말하라 라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한 대로 가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다워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저께서부터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작업이에요.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생각해 가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기서 하고 한 번은 여기서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전체를 성경이 말하는 빛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거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세 수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있어서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가운데 좋은 거 있는데 그거 말고 나쁜 거, 성경하고 어긋난 거 그냥 있어서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거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있거든요. 귀신 자꾸만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하고 전혀 다른데도 계속 생각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서부터 할 거냐면 이 두 번째 영역을 생각하는데요. 이 두 번째 영역은 어떤 거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비기독교적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이제 기독교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겉만 바꾼 거예요. 바깥만 바꾼 겁니다. 속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좀 덜 할 텐데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상황을 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식을 했어요.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고사 지내죠. 미국서는 어떤가요? 미국서는 안 하겠죠. 예? 안 하죠.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고사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예, 그때요. 그러니까 고사 지내는 거 어떤 거냐면 이제 돼지 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가 이제 이렇게 돈 끼워 놓고 막 절하고 막 그래요, 그죠? 이게요, 한국에는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이 요즘은 중국한테 밀려서 조금 잘 못하긴 하는데 1등으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를 건조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업. 요즘은 중국이 이걸 많이 가져간다 그래요. 대신에 아주 그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배는 또 한국서 계속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배를 건조해 놓고서는요, 진수식 하기 전에 반드시 고사를 지낸다 그러네요. 이상한 거예요. 요즘 배는 돛담배 아니거든요. 첨단 전자장비에서 움직여지는 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진수식하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잘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하려고 그럴 때는 그 전문가를 불러옵니다, 그죠? 전문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샤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샤만이 뭐를 행하느냐 하면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데, 그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우리한테서 나쁜 게 전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뿌리 깊게 딱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뼛속 깊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우랄 산맥을 건너올 때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있던 거거든요. 우리가 태평양은 건너왔어도 우랄 산맥은 건너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정말 그쪽에서부터 와서 터키어하고 그게 알타이 어족이니까 우리 언어하고 맨 마지막에 어미 붙이고 하는 게 비슷한 형태를 지녔다,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그쪽서부터 계속해서 무당들이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그 무당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샤머니즘의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시카고 대학의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샤머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 아주 유명하거든요. 샤머니즘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관련해서 틀린 게 거기에 딱 있어요. 그분이 그 샤머니라는 책 속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계 샤머니즘은 남방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호주나 뭐 이런 데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거쳐서 그랬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아주 뛰어난 학자들도 틀렸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제 분명히 이제 우랄 알타이 그 계통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이게 비유적인 말입니다. 샤머니즘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들어 있어요. 진짜는 있지 않아요. DNA 속에 들어 있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정말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민족 속에 뿌리 깊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근원적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종교가 불교거든요. 맨 처음에 불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을 2차 돈의 사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하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흰피가 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쫙 목을 갈랐더니 흰피가 쫙 나더라.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불교를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다 사람들이 불교로 들어갔는지
절을 하나 적어놓고서는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국사, 불교의 나라의 절이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끔가다 불국사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국가 전체가 불교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상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통일신라 시대나 아니면 고려 시대의 불상들, 여러분이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다 그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했느냐, 국가의 행사가 전부 다 불교 행사였습니다. 연등회, 팔관회, 이게 전부 다 불교 행사였거든요. 국가의 스님이 있었어요. 예? 미국의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 없었는데, 나라의 목사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국회를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게 하고 시작하고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의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는 어떠냐? 나라의 스님이 있어요, 그죠? 보조 국사 진울,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죠? 국사, 나라의 스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불교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불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들이 서로 인사하잖아요. 합장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불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되려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불교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처 되려고 하는 분들 봤어요? 손에 꼽죠? 뭐 아주 없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불교 하시는 분들 되게 어떻습니까? 지금도 요 근처에도 이제 절 지어놓고서는요, 얼마 전에 초파일이었는데 연등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까지 와서 막 연등을 해, 등을 밝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거 등을 밝히면 1년 내내 우리 가족들이 무병하고 그다음에 다 장수하고 애들 잘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거 하면 우리한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불교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불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진짜 불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불교에 좀 가까워지면 나중에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둘이 논쟁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샤머니즘하고 딱 섞여 들어온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가 이제 됐어요. 이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고려 시대는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하고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억불숭유책을 써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막 높이죠, 그죠? 근데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선 시대 때 4대부들은 절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부인들이 자녀들 데리고 절에 가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요게 불교가 아녀자들의 종교가 돼요. 예? 아내들, 여자들,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가는 종교가 돼버리고, 자기네들은 이 사대부다 뭐 그러면서 있는데 겉으로는 그걸 막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같은 생각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와는 이제 유교를 막 높이는데, 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상을, 이제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임금님을 높이는 겁니다.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위 군사부일체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요즘 뭐 거기에 대해 관심들이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재미있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두사부일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셨나요? 사람들 이게 깡패 세계에 두목하고 뭐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부모들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거기에 딱 들어있느냐면, 워낙 유교에서는 제사를 왜 하는 거냐면
평소에 효도를 잘 하고 죽은 다음에도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어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를 하고 나면 조상신이 우리한테 축복을 해줘서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등회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연등을 밝히느냐? 그거 하면 우리한테 화가 물러가고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하느냐? 제사하면 이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샤머니즘하고 딱 섞여진 거죠. 이게 무슨 종교가 우리한테 들어오든지 우리는 샤머니즘하고 섞여지는 현상을 딱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딱 섞여가겠죠.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샤머니즘 기독교는 뭐냐?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밴딩 머신 있죠, 그죠? 한국에서는 그걸 자판기라고 그러죠, 그죠? 예. 쿼터 넣으면 뭐가 나오죠. 쿼터 몇 개 넣으면 또 뭐가 나오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되죠? 헌금을 많이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판기 정도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은 다 열심히 하게 돼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를 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입시 처리돼 가지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얘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결혼하지 아직 않은 청춘 남녀라고 전부 다 가정을 해보세요. 전부 다 우리 모두를 다시 옛날로 가셔가지고서는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남자 청년하고 우리 모두를, 그다음에 여자 청년이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이제 앉아 있어가지고도요,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회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필담으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제가 표현을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어요. 지금 미국 상황은 좀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식으로 우선 표현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그걸 미국으로 번역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식으로 갑니다. 요즘은 좀 달라지긴 달라졌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제 집까지 데려다줘요, 그죠? 데려다 주고서 집에 그냥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지하철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여학생이 또 데려다 줘요, 그죠? 또 이제 거기서 남자가 그냥 가버릴 수 없으니까 또 집까지 데려다 줘요, 그죠? 밤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는 이제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죠. 뭐 한국도 요즘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죠? 자동차로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간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없었는데, 왜냐면 집안에 전화가 하나뿐이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제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놓고서도 어떻게 하죠? 다시 핸드폰 들고 통화해요, 그죠? 걔네들 왜 그러죠? 사랑에 빠져서 그러는, 그죠? 그게 진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요, 여기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귄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여학생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하고 사귀었더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 친구들 가운데 좀 나이가 든 여자가, 야,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예?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그게 아닌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이 정말 샤머니즘적 사고방식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병이 많아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병 고쳐 주는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한번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늦지도 않으시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7월 4일이 연결된 날도 절대로 예배에 안 빠져요. 그 권사님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빠지고 계속 나오면 목사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참 이뻐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목사님이 감사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이 한 번도 감사하다고 안 하지?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요, 예배 빠지고 어디 가다가 된통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빠지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분 안 빠지는 동기는 뭐죠? 사고 안 날라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잖아요? 여기 참 재미있어요. 안 빠지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의 동기는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장로님이, 나는 뭐 사고 안 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80평생 주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배에 안 빠져요? 복 받으려고. 이것도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것을 보고 당신 가짜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도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일날이 아닌데도 이렇게 집회에 오는 이 사람, 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 받기 위해서 집회 참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뭐가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판기 종교가 됩니다. 밴딩 머신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나타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이 익숙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샤머니즘이 아주 깊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잘못해도 우리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한 2살짜리 애가요, 이제 말을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문법에 안 맞게 그 이상한 말을 하냐 그러세요? 그러지 않죠. 2살짜리 애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걔가 20살이 됐는데도 똑같이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었으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숙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야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 집회를 할 때 변화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느냐? 예수를 그 전까지는 안 믿다가 뭐 이제 겉으로는 믿죠. 그러나 진짜로는 안 믿다가 이런 집회를 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는 못해도 이미 변화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언제 변화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중생은 내가 언제 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언제 했는지를 알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중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것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긴 보여요. 아마 그때쯤이 아닐까.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네 외조모에게 있던 신앙이 너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중생한 거예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 언제 중생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뭐라냐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미 그때서부터 중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중생을 언제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훨씬 더 유명해졌죠. 그렇죠? 세월호 사태 때문에. 구원파 이단은 항상 우리한테 뭘 도전했느냐 하면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중생했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거를 늘 강조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우리는 언제 중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중생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언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의 결과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생의 결과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의 결과로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일이 더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궁극적 목적. 한 번도 그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데요. 여러분쯤 되면 어떻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대충 생각하시고 사시죠. 그죠? 그랬다가 가끔가다 잊어버리죠. 언제요? 막 화가 날 때. 그죠? 화가 막 날 때 하나님이 너 한번 화내라.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잊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화내놓고서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예? 감사한 거죠. 그 생각이 드셔야 돼요. 예? 우리가 못되지면 어떡하냐면 근데요 주님 나만 화내는 거 아니고요 다 화내는데 가끔 갔다 목사님도 화내던데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잘못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잊어버려요.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신앙이 못한 사람들은 어떻죠?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살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가끔 가다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생각하죠. 그때는 그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그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내가 가끔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칭찬 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야단 맞아야 될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르신이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야단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게 엉터리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야단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한다. 주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샤머니즘에 따라서 하듯이 우리는 형태는 바꿔놨어요. 우리는 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었다. 그때 전혀 고사 지내지 않죠. 자, 근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오셔서 예배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목회를 하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잘못 생각. 그래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좀 더 거룩한 일이죠. 요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아요. 대개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청교도들이 정말 위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청교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청교도들은 예배당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만큼 자기가 장사하는 상점도 거룩하다고 여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곳에서도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할 때 남을 속여서 장사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장사를 하는데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니까 우리는 값을 안 받고 대접을 해야죠. 그럼 망하죠. 그죠? 그러나 이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드시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배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배추 장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추를 찾아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잘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한테서 배추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추를 사게 되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배추 장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마치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서 배추를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배추장,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썰어. 우리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벌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먼 거니까 이제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는 게 좀 싫어요. 이게 편안하니까. 근데 신앙이 좀 있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자주 가야 돼. 예?
이번 주처럼 예배당을 자주 오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을 좀 보상을 받는,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게 잘못된 사고 방식을 우리가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혹시 옛날 영화 가운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안성기 씨가 형사로 나오는 투캅스라는 영화를 비데오로 빌려서 보신 일이 있나요? 보신 일 있나요? 모르시나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몰라요? 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투캅스라는 영화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안성기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수요일 날이에요. 그 배경이 수요일 날인데 이 사람이 형사거든요. 동료들이 회식하러 가자 그래요, 그죠? 한국에서는 회식이 많잖아요. 회식하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된대요.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예배당 가야 된다. 수요일 날 이제 예배당 가는데 이제 내일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요일 날 가는데도 헌금을 딱 준비해서 이거 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 날만 헌금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요일 날도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딱 수요일 날 자기 부인하고 가서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박자도 잘 맞춰요. 박자 잘 맞춘다는 게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그 영화 속에서 남 등쳐먹는 형사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면이 있는 영화죠. 물론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예? 이게 80년대 상황이니까 80년대 한국 교회는 정말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인다. 수요일 날도 열심히 모인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는 걸 봤더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좀 못하다. 예? 남 등쳐먹는 형사니까. 예배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사는 건 엉터리구나.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배는 하는데 예배하는 것하고 우리의 사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선 예배하고서는 그 사업장을 한다라고 했을 땐 정말 그 사업체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치 예배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의 불신앙이 거기에 딱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덜하긴 한데 한국에서는 훨씬 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들을 뭐라고 하는 거에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때는 김 목사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제가 중학생이니까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아주 허심탄회하게 친하시니까 하신 얘기예요.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장부를 2가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저건 말도 안 된다. 예?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옛날에나 지금이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중학생인 저한테는, 예? 열심히 있는 학생이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로서 제가 이제 장로님 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지속되어지면요, 우리는 정말 이상한 세상을 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성경은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잘못한 게 좀 상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도, 그죠? 여기 이제 정말 샤머니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사무실이나 새로운 이제 업소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김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개업 예배 뭐 이렇게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요, 부목사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가셔서 한다. 우리 부서에 그러면 그건 안 하느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든다면 그 생각이 뭐냐? 정말 그게 옛날 샤머니즘 생각이거든요. 왜? 옛날에 그 샤만이 와가지고서는 이 의식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샤만이 와야 되냐면 영험한 샤만이 와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소위 영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와야 뭐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한테 그런 사고 방식이 계속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우리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아주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는데, 목사님,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으려고 하는데 오셔가지고서는 소한테 손 얹고서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요, 자동차를 샀어요. 지금이야 뭐 누구든지 자동차 있지만 목사님 오셔서요 여기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것의 변형형들은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의 종교 현상을 연구한 분들이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는 비빔밥 종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뭐든지 넣고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다른 종교 있던 거하고 같이 그냥 섞여서 비벼진 거죠. 그죠? 우리가 정신을 항상 차려야 됩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목사님 뭐 그렇게 따지고 살아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죠? 다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라는 말인데, 진짜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 그죠? 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우리 남자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에 남자분들이 가정의 머리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분별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남자분들이 별로 신앙이 없고 여자분들이 신앙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자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신앙이 더 좋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이런 게 아니고, 남자의 머리됨,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머리됨을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일들은 되게 여자분들이 결정하죠, 그죠?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 그죠? 남자분들은 어떤 게 결정하죠? 국가의 큰 일들. 우리는 국가의 큰 일들에 뭐 영향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예, 나이 들어가시면 더 하십니다. 그죠? 예. 근데 그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신앙이 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잘 유도를 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의 정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던 거를 우리가 바꿨는데 내용은 안 바뀐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사고가 덜 나든지 안 나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부적이 되는 거예요. 예? 부적은 옛날에 샤머니즘이 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불교에도 넘어갔어요. 이게 비빔밥 현상이죠. 불교는 부적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부적하잖아요. 삼장법사가 부적해가지고 손오공 머릿속에 딱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불교 얘기 속에 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불교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려는 게 불교의 목적인데 이게 섞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적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천주교 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제 세례를 줄 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그 성호를 십자가 형태로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이 아이를 평생 보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도 좀 그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예?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그걸 다 없앤 겁니다. 집집마다 십자가가 다 있었어요. 우린 그거 전부 다 없앴어요. 종교개혁하면서.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드라큘라는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드라큘라 영화 이제 초판 한 몇 개를 보면 십자가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딱 도망가죠, 그죠? 근데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5판쯤 되면 십자가 딱 갖다 대도 드라큘라 안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놓고서 그것을 코미디물로 이제 바꾼 거에 의하면 그 드라큘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도망갈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성경적입니다. 왜요? 십자가 갖다 댄다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저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은 어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아니에요. 안 믿으면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 믿어도 십자가 갖다 대면 효과가 나오죠. 안 믿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효과가 나오죠. 요즘에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선포기도 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십자가를 진짜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기독교적인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상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요, 세 번째 거는 좀 더 이상한 겁니다. 세 번째 건 어떤 거냐?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가 막 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들 얘기를 한번 먼저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그럼 천주교인들은 빨리 성당에 가가지고서는요 성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성수를 가지고 뿌려가며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시죠?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옛날에 해봤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효험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도 해봐야죠. 그래요? 예? 모든 민간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민간 요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효험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나중에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게, 그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효험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성경이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효과 때문에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의 정의를 분명히 하죠.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효험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천주교인들이 성수 떠와 가지고 한 거는 미신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제 수양관을 하나 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우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우물은 신기해서 그 우물을 마시면 상당히 많은 병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똑같아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미신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는 거. 그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미신을 하나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막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죠? 타이레놀 많이 드시겠죠, 그죠? 그러죠, 그죠? 또 한국 사람들은 펜잘 많이 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번 제가 미국에 사시는데도 제가 미국 올 때마다 펜잘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 때 이제 갖다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배구 잤어요. 씻은 듯이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플 때 무슨 유혹이 들까요? 배구 잡을까? 그런 유혹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3번만 겹쳐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나와요? 권사님 성경책 배구 주무셔보세요. 직방이에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예? 자기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어. 이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책 배고 주무셔서 머리 아프고 나는 사람 없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집단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했더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어. 그럼 그 뭐예요? 우리는 그 경건한 거죠. 예?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정황에 있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죠? 첫 번째,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죠?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 자매들이 좀 더 그게 심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매들 가운데서도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게 싫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요. 뭘 좋아하느냐?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요. 뭘 원하느냐? 이런 집회를 하면 내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뭐 분별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척 알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정말로 믿는다면, 이 가운데서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변화된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지 않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런 걸 없애버리고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갈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예? 오늘 집회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냥 막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명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거 귀찮은데요. 내가 그거 언제 생각해가지고 언제 하나요? 그냥 한 방에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국 사람다운 겁니다. 한국 사람다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한국 사람다운 것 중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긋난 건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서양 사람다운 것 중에 성경에 어긋난 건 고쳐야 되거든요. 성경에 일치하는 거는 지속해 나가는 거고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다운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은 없애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세 가지 없앴어요.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 있는 거 없앴습니다.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하던 거 기독교적으로 바꿔놨지만 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 없앴어요. 다음에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없앴어요. 이거요, 서양 사람 가운데서도 아까 이게 그 옛날 천주교인들 십자가 갖다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양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어디를 가면서 여기는 악한 영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대형 십자가를 거기다 다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기운을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불변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집에 이제 이사 간 다음에 여기는 악한 영의 기운이 있어서 거기다가는 십자가 좀 갖다 놔야 물러가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이 예배당에 훨씬 더 많이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에 오실 때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더래요. 예? 근데 가실 때는 인사를 잘 하시더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사를 안 받으시니까 나한테 기분이 나쁘신가, 그래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기특하고 가득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하루의 처음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분이 잘못 생각한 건 뭐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올 때까지는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 인사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거든요. 처음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우리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오면서 누구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딴에 가득한 뜻이죠. 하루에 처음 인사를 주께 드린다.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주님이 꽃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이용해 먹어요. 그죠? 목사님, 사실이죠. 새벽기도 5시 없애준다. 아까 있었는데 45분까지 오기 귀찮은데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계신다며요. 나는 안 오고 집에서 할게요. 그 이용해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그런 사고 방식들이 점점 없어지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없앴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걸까? 요거 할 때 이제 우선 하나만 오늘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 텐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삶 전체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눠 가지고 어떤 것은 영적인 거라 그러고 어떤 것은 육적인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건 성경에서 배운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렸는데 박자를 한번 맞춰 봅시다. 예배하는 건 어떤 거죠? 당연히 영적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따가 이게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찬양하는 거, 영적이라. 기도하는 거,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밥 먹는 거, 육신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예, 돈 버는 거, 뭐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거, 나중에 결혼해야 되니까. 예? 그게 만일에 데이트하는 게 육적이라고 하면 그게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성경 구절 하나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찾아 놓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아 놓고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일이겠어요, 육적인 일이겠어요?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프로 그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지요. 우린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님 자신을 다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고 나는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고 사업이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 그건 주께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그죠? 이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왜 하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런데 그 일의 첫 번째 거로 바울은 뭘 들었어요? 먹든지 그랬어요. 우리 먹는 거 아까 어디다 놨죠? 육적인 거에 놨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영적인 것, 그 자체로 육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적인 게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아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게 식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위해서 그거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럼 그 먹는 게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죠? 똑같은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육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먹는다. 그럼 그게 육적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무슨 큰 수술을 마친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드디어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죠? 맨 처음에 미음 좀 드시다가 이제 뭔가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죠? 입맛이 없죠. 안 먹히죠. 밥알이 도랄 같죠. 그죠?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야 된다. 그죠? 자기는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해져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회사에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여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와 기도 사이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되게 저녁 식사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가장이 시편을 한 편을 읽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식사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뭐 등등등 해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시편을 한 편 읽고 기도로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 전체가 기도와 기도로 딱 쌓여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워낙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식사가 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음식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딱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밥 먹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뷔페 스타일로 우리 주일날 식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고 밥은 이제 예배당에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해온 거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재미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다, 위에 먹는다. 그럼 이 공동체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인원이 몇 명쯤 돼 있고 이제 반찬이 이만큼 돼 있으면 얼마만큼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뒷사람까지를 배려해서. 그러니까 앞에 식사를 하든지 뒤에 식사를 하든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요 앞에 가가지고서는 뒷사람들은 먹을 게 없도록 많이 가져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버려. 그런데 그걸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그러는 일들을 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식사 기도하고 다 식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식사한다. 그게 안 일어나요. 누가 그러냐? 소위 식탐이 있는 사람이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도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도는 했지만 그 밥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다 배려해야 돼요. 예? 목사님 사는 거 너무 괴로운데요. 이러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더 말씀드릴 텐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 이거 어려워요.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요. 너무 쉬워서요. 그냥 떡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대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 얘기는 이제 내일 말씀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생각을 해서 예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2번 더 나왔잖아요, 그죠? 수요일날은 워낙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월화 2번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또는 올해는 축복을 더 많이 해줄 거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다, 그죠? 우리는 그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요, 당연히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면 목사님이 보기에 여러분이 이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보기에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더 이뻐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계속 나오면 나 이뻐 보이죠? 그래서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그죠? 아까 그 집에 데려다 주고 갔던 그 연인들, 예? 집에 가서 또 핸드폰하고 하는 그 연인들, 말려도 그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효과, 하나님한테서 뭐 얻어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요, 이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생각해 보세요. 요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목사님,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 그 언제 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게 안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나가는 틀이 되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내일 저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저께에 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옛날 종교의 사고방식을 연장해서 기독교의 형태를 입혀놓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옵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게 되오니 주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며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